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심령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표현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이렇다 라고 하신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훌륭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아주 일부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마도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존자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 하면 모세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어 말씀하시죠.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홀로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옮기면 나는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더 이상 나를 설명할 말이 없다. 내가 나 그 자체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육체로도 자기 혼자 살기 어렵죠. 마음으로도 자기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기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춘기 아주 객기가 충만할 때는 마치 나 혼자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상해 이런 거죠. 야, 넌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면접을 보러 가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가까이 보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면접을 갔는데 뭐 공부에 대해서 묻거나 사회 경험에 대해서 묻거나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자네는 왜 그렇게 얼굴에 점이 많은가? 이랬대요.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남이 평가하고 있는 나의 가치, 그게 자존심이래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10만큼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5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 존재하고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마음 상하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 자존심 상한 상태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시험 들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가 뭔 말을 하고 성도가 뭔 말을 하고 누가 뭔 말을 해도 다 꼴값게 들리는 상태, 그게 자존심 상한 상태예요. 요즘 그 자존심과 함께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자존심, 자존감,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잖아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 스스로 존재하는 감정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래 내용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른 거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자존심은 내가 아무리 나를 10점짜리라고 생각을 해도 남이 나를 5점짜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 남들이
다 3점짜리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10점짜리면 기분이 안 나쁜 거, 그게 자존감이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존심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반대도 있습니다. 남들은 저 사람 너무 훌륭해. 그런데 나는 내 죄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나를 다 칭찬하는데 내 자존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잘못이나 실수나 내 잘못된 마음이 들킬까 봐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 빠진 거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본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까요? 자기 모습을 뻥튀기 해서 보이려고 할까요? 뻥튀기 해서. 그래서 자존심이 높은 건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 남들의 평가에 기대서 잘 보이려고 진짜 자기 모습을 계속 꾸며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한테 가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비슷한 말이 너무 웃기게도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못해 보이면 갑자기 확 수그러드는 그런 마음. 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으로 살인한 사람 누굽니까? 가인.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걸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키운 양 새끼로. 둘 다 예배를 잘했잖아요. 그럼 끝나야죠.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 내 예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끝나야죠.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렇게 가야죠.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높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벨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건 옆 사람과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옆 사람이 없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같은 교회 공간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있든 없든 나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 안 하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옆 사람들을 막 배척을 하거나 옆 사람들의 평가를 막 더 잔인하게 막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상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사울 왕이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버림을 받았거든요. 다윗과 상관없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우냐?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만만으로 칭찬받는 저놈만 없으면 내가 만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존심이 높고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리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말씀대로 잘 살아서 형통하게 됩니다. 왜? 자기는 억울하고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뭘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그냥 잘 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반대든 다윗이죠.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랬어도 그는 늘 똑같습니다. 마치 양을 키우던 때와 자기의 자존감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또 나를 세웠으니까 그도 인정하고 자기도 존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잘한다 할 때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다 죽일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 낙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는 자기 자신이시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열등감도 없고 완벽하게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사도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성질을 막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들은 뭐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평가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그 눈과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남들이 볼 때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남들이 볼 때 회사를 어디 다니고, 남들이 볼 때 뭐 월급이 얼마짜리고, 남들이 볼 때 뭐 겉에 집에 몇 평에 살고, 뭐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전부 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누구인가 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라는 말을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은 평가를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의 평가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평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낙마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자존감입니다. 내 자존감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되진 않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도 처음 오늘 이번에 봤어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매달렸을 때 똑같이 예수를 욕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뭐라고 욕을 했느냐, 그 앞에 보면 야 너는 너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 그러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양쪽 강도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같이 달려 있으면서 한쪽 강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쪽 강도는 여전히 욕을 하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는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예수님과 자기가 동급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 죄를 졌어도 이 정도까지 내가 큰 죄를 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딱 인정하는 순간이 왔어요. 아, 나는 이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구원은 간단하게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등감을 이기려면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아는 건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가진 건 가졌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 하든가 모르지 않는 척 아무 말을 안 해요. 참 신기합니다. 없으면 그냥 없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그러니까 이 척이라고 하는 거,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상시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속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도 내 자신도 속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남들의 평가에만 점점 목을 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선교를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방 지역의 선교를 가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를 쫓아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싹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연예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인터넷상에 막 댓글 다는 거예요. 그런 댓글 막 받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무플. 아무도 그냥 투명인간처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척도 안 하고, 갔다 가는지 이번 주에는 왔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정말 자존심 상해.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거니까 뭐라도 평가를 내리면 좋겠는데 평가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예수께서 무시하셨으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제발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 많고 늘상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는 왜 그렇게 냉혹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는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척도 않고 돕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가셨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오셨다면 유다 지역에만 가셔야지 왜 이방 지역에 가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또 이방인은 그런 구원을 못 받았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도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빌립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얻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냐 이 말.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또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가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공평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목사가 왜 편애하냐고 그러지 않겠냐고. 기분 나쁘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에 막 항변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도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더 처참한 말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건 막 울고 있는데 더 울라고 뺨 때리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도 지금 기분 나쁘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도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가 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욕까지 들어먹으면 어느 누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전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잖아요.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봐서는 야, 이 여자 자존심도 없네. 맞습니다. 자존심 없습니다. 뭐만 있냐? 무슨 수를 써서든 내 딸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자존감만 있을 때 예수가 나를 개라고 하든 말든 이방인이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냐 저 정도쯤 거절받았으면 그만하지 뭘 저렇게 매달리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그 평가는 이 여자한테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무슨 평가를 받든 내 힘으로 안 되니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예가 하나 있죠.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해도 계속 갑니다. 왜? 자기의 자존감이 그거니까요. 이 도움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고 났더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한 고사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자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계속 밀치다가 끝까지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할 거냐고. 그렇게 하겠다. 절벽에 데려가서 절벽 끝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리라 그랬대요. 그래 놓고 한 손 놓으라고 놨습니다. 나머지 한 손도 놓으라고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안 놓죠. 왜냐하면 놓아버리면 부자는커녕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놓냐고. 절대로 못 놓는다고. 그렇게 돈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그럼 당신도 부자 된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딸을 고쳐야 됩니다. 딸을 고치는 일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온갖 막 항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보증금 갖고 오라고 그러고 내가 자원에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갖고 올 테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의사가 그 아이를 100% 살릴 수 있을지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으면 몸부림치죠. 왜냐? 자기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는 자존감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더러워서 안 해? 이렇게 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때려칩니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차마 못합니다. 왜?
어려우면 내 사정을 알리고 이렇게 좀 함께 도움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다 된 거죠. 일이 다 끝나고 그럴싸하게 내가 그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잘 이겼다고. 나쁘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존심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을 쳐야 될 때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다윗처럼 정말 중간중간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수로 보니게 이 여자만 개라는 표현을 들었는가 했더니 아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자기를 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있을 때 그때 한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춰본다니까요. 일부러 자기를 겸손한 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 시당초 목동이었고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인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지켰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밧세바를 취하했을 때는 망가져 버리죠. 음행을 했는데 안 한 척하고 충신을 죽였는데 안 죽인 척하고 자기 잘못을 했는데 잘못 안 한 척하고 이렇게 남들의 평가에 목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은데 숫자 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하고 이랬던 상황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았을 때가 언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언제인지가 바로 쫙 갈라집니다. 자존심이 높아져서 남의 평가에 목매고 있을 때 절대로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심을 극복하고 수르본 여인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보는 모습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줄 아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의에 대하여 또 믿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들의 평가나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논리나 스스로 옳다는 바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과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인정하고 순종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자존심을 낮추어 극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